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의 말씀은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서 자신이 예정된 그 날보다도 15년이나 더 수를 누리는 이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너무 과하게, 아니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 육신의 한계 이상을 넘어서 너무 몸을 무리하다 보면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함부로 너무 무리하게 사용되면 기계는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떨어지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영적인 긴장이 떨어지면 병이 생기는데, 한국에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간히 나오시는 이유가 거의 이 긴장이 떨어져요. 평생 동안 긴장 속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긴장에 이 짐을 벗는 순간에 그냥 기력이 쇠약해져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의 내용은 우리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몸에 종기가 났다든지 어떤 몸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인펙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나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데려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옵소서,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날 며칠 너 생명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오래 살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죽는다면 싫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이란 것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죽음이란 것은 한 번은 겪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분 좋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것이고,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되는 순간이고, 어쨌든 죽음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죽음이 좋아서 목숨 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너가 죽으리라 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했을 때, 히스기야가 단순히 죽기 싫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구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 전후에 저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왜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되기를 바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이 아이의 장래가 좀 힘들겠다, 불안해하고 그 아이의 장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간혹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이제 므낫세가 앞으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들어 있고 자기의 아들 중에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을 볼 때에 저 므낫세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저 문제 덩어리가 되지 않겠냐, 알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수르를 이제 통하여서 이스라엘 북쪽을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풍전 등호와 같은 나라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37장에 본 대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사내립의 소나기에 벗어났지만 언제 다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죽고 그 아들 에살하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는데, 에살하돈도 여러분 역사상에 보면요 잔인하기로 두 번째 가는 왕입니다. 그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는 생각할 때에 죽음을 앞두고 좀 히스기야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죽음이 두렵고 아까워서 죽기가 두려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앞에 전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장래를 생각할 때에 제가 심히 마음에 자기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생을 마감할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정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담담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겠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하시면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전심과 진실과 선하게 행한 그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내가 아직도 더 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만족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분 소극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더 찬양할 수 있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영적으로는 만족함이 없이 늘 우리가 갈망하는 자세가 있어요. 내가 뭐 나만큼 기도 많이 하고 나만큼 찬송 많이 부르고 나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누가 있냐?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하므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주신 건강 가지고 내가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내가 한번 하나님 사용함을 당하고 내가 이 세상을 후회 없이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예요. 여러분의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시죠? 건강하시기 위해서 운동하시죠? 정기적으로 운동하시고 몸에 좋다는 것, 건강에 좋다는 것 여러분 유의하시잖아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잘 되는 사업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업 어디에 쓰시겠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업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업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봉사하는데 어째 내 몸에 지장이 있으니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셨어. 정말 주의 몸된 전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다가 이 세상을 원없이 후회 없이 떠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이 심히라는 단어에 보면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에 다 당겼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혀가 나올 때까지 그 몸의 모든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더 이상 어떻게 기력이 더 이상 없어서 자기의 몸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주님이 심히 통곡하셨다. 심히 통곡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눈물에 약하죠. 사람은 눈물에 약합니다. 특히 여자의 눈물에 약하죠. 우리 하나님도 성도의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이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이사야를 보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15년을 더했다는 해석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수완이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히스기야 70살까지 살기로 했는데 히스기야가 한 60살에 발병했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0세에 발병한 것을 만약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70세로 하나님께서 본래의 수완에 더하기 덤으로 15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스기야 수명이 70년인데 몇 살까지 산다는 85까지 산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완대로 어차피 그 수완은 다 채워가는 인생이니까 그게 덤으로 주는 인생이 아니죠. 근데 내가 너 수완에 너가 정한 그 생명 더하기 내가 15년을 더 주겠다. 15년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야 몰라요. 이제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아마도 열심히 살았지 않으면 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또 연장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여전히 아수르의 그 위세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시는데 아주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뒤로 백을 시켜요. 여러분, 뒤로 10도로 물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가 만약에 24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를 24시간 40분을 더 연장시켜요. 이런 여러분 역사는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생명을 만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인을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저가 머리를 자기의 무릎 속에 굽히고 기도할 때에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징조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인을 여러분 바로 받으셔요. 사인을 주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인을 줬는데 사인을 또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에 소원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재물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목적이 뭐냐? 잘 되는 것은 결과가 돼야 되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여러분 기복주의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 기복신앙을 자꾸 비난하는데 저는 여러분 기복신앙은 좋은 겁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나쁜 거지.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결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예수 믿는 재미도 있지. 그렇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신앙생활 잘함으로 결과로 복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강을 누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잘 되어야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권위가 있지 않겠냐 이 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뭡니까? 이거 봐라, 뭐 우리 사내림을 죽고 뭐 기도를 듣지만 저도 병들어 죽네. 아수르에 볼 때에 덕이 되겠냐 이 말. 아수르가 히스기야 죽음을 보고 얼마나 멸시하고 관시하고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겠느냐.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야,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한 내용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니 조석하여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사, 아수르를 사자처럼 사용하사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나를 괴롭게 하신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히스기야를 심하게 코너에 모는 것은 사자처럼 표현하고, 지금 사자와 같은 아수르 앞에서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어떤 모습이 14절에 제비 같고 학 같고 비둘기 같다, 하나같이 슬프고 연약한 짐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16절에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내용, 제가 바라는 것이 건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 나는 내 영혼의 고통이 임한다는 것.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그러니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말씀에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겠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살고,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뭡니까? 내 평생토록 뭐 하겠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겠다?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내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이 히스기야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재단에 충만함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찾아오는 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재단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